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8장입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고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오고 9절부터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거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닥칠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과 종에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자, 25절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귀를 잘린 그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위기를 주관하시는 분, 위기를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위기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위기의 연속이에요. 아직도 이태원의 그 참사가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을 비난하는 소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소리, 그런 와중에서 말단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가? 왜 이런 일이 나는가? 한마디로 위기 대응 능력 부족입니다. 위기 대응 능력 부재 때문입니다. 위기를 대처할 준비와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려는 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후진국형 참사를 겪고 또 명분 없는 전쟁으로 지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또한 미사일을 쏴대고 언제 핵을 사용할지 모르는 이 독재자들의 그 작태를 보면서 게다가 만취 운전자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야, 정말 인생이 위기의 연속이구나. 위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한두 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위기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위기 앞에서.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위기를 당해도 아주 침착하게 동요하지 않고 위기를 잘 극복을 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위기를 당하면은 막 염려와 두려움과 막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를 부리는 분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같은 위기를 당했는데 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침삭할 수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그렇게 평형을 잃어버리는가? 그 차이는 위기 중에 침착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을 잘 아는 분이고 위기 가운데 절망하는 분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예수님 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의지할 수 있는 분, 매달릴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2000년 전 위기 가운데 제자들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 21세기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건져줄 수 있는 분이다. 위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하는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적들에게 체포당하는 위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운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이 동산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여러 번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배신자 유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적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재상과 바리페 사람들이 보낸 성전을 경비하는 성전 경비병들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시퍼런 칼을 들고 성전 경비병들은 몽둥이와 횃불과 등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오는 불의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들 앞에 나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딱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 무슨 장면이 발생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군인들이요 겁이 나서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뒷사람 발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니 우르르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에 겁이 났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기적을 베푼 사건도 들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자기들이 다 전멸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 군대 병정이다 이렇게 원어에 보면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한 단위를 말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대대병력입니다. 600명이에요. 600명. 예수와 몇 명의 제자 잡기 위해서 600명의 정예 군인과 성전 경비병에 딸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놀란 것은 예수님의 태도가 기대하는 것 같으니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등불과 횃불을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음력을 사용하거든요.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보름이에요. 보름이면 중동 지방은요. 달이 낮처럼 밝아가지고 등불에 횃불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와 제자들이 뺑소니를 쳐서 숲이나 나무 숲에 숨을 줄을 알고 색출하려고 횃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기는커녕 예수님이 한 걸음에 나오면서 나다 하는 바람에 놀라 자빠져가지고 엉키고 넘어 쓰러지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0~700명이 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서너 배의 숫자예요. 무장하고 칼과 횃불을 들고 그런 예수 혼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나다 하는 그 말에 수백 명이 겁이 나서 쓰러지는 장면. 무엇이 느껴지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위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어떤 위기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쳐들어오는 군인을, 닥쳐온 위기를 압도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저와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요, 부부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사업을 운영할 때 겪는 어려움들이 한둘이 아니죠. 위기는 파도와 같아요. 항상 출렁입니다. 이 위기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오고, 어떤 때는 위기를 당해서 사면초가라는 말 그대로 그냥 막 문제와 위험과 적들에 그냥 둘러싸일 때가 있어요. 피할 것도 도망갈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엄습하는 위기라 할지라도 주님 뒤에 숨으면 절대로 손댈 수가 없게 하십니다.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위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말을 지어내고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일을 왜곡해가지고 여러분을 공경한다 할지라도 위기의 주님 뒤에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도 어떤 적들도 여러분들에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잡으러 온 군인들이요,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왜 주님께서 두 번이나 물었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두 번에,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요. 누구를 찾느냐?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많은 군중이 모이면은 이 소위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막 수백 명이 흥분해서 막 칼과 몽둥이를 들고 막 잡으러 왔다가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혹여나 붙기 시작하면은요, 아수라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막 찌르고 때리고 막 팔로 막 베고 질질 끌고 막. 군중 심리라는 게 그겁니다. 밀어와도 막 확 그냥 막 압살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딱 앞에 나셔서 질문을 반복한 거예요.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요. 당신에게만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이미 너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이 말이에요. 물러가게 하여라 이 말이에요. 뭐가 느껴지세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 신경 쓸,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려요. 책임 회피, 책임 전가, 이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당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안전보다 제자들의 안전을 더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이름을 자기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상처를 입지 않고 다 도망칠 수 있었어요. 이것을 훗날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고 동시에 이 기도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위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위기를 만나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붙잡고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도 여러분에게 닥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주님 손에 잡힌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원수도 어떤 적도 상하게 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양 500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가운데 하나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리고 뭐를 말씀하시죠? 31절에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큰 위기 가운데 제자들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던 주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아무리 큰 위험과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가운데서 이러한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위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베드로는요, 저기에 무방비 상태인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무기력하고 뭔가 잡히시고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두고 볼 수 없다 여기고 내가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품에 감춰 단도를 꺼내가지고 휘둘렀어요. 휘두르다가 세상에 제사장 종으로 된 말고라는 이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이러한 베드로 주님이 뭐라고 하셔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죠? 베드로야, 네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잡히고 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패배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 칼을 쓰는 것은요,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문제가 굉장히 빨리 시원스럽게 아주 막 해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잔을 마시는 것은 소극적이고 약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잔을 마시려고 하기보다는 칼을 들고 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혈기의 칼, 감정의 칼, 욕심의 칼, 사정의 칼들을 마구마구 휘둘러대요. 이렇게 칼을 막 휘두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누구 모습이에요?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막 그냥 위기 가운데 막 뭔가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내가 이 위기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의 잔 대신에 막 순종의 잔 대신에 막 인간적인 방법이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내 힘으로 자충우들. 그 결과가 뭐예요? 종의 기나 자른 베드로처럼 주위 사람 다치게만 하지. 여러분, 이 칼을 휘두른 베드로, 귀를 자르려고 휘둘렀겠어요? 뒷단에는 목을 자르려고 했는데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귀 하나 자른 거예요. 기왕 자르면 로마 군인의 뭐 귀를 자르든지 하다못해 성전 경비병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따라온 종의 귀나 잘라놓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막 줄을 한번 보호해 보겠다고 내가 막 줄을 한번 도와드리겠다고. 결과가 이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도 위기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만 맡기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인간적인 내 힘과 어떤 방법을 막 총동원해가지고 막 좌충우돌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옆 사람에게 애매한 피해나 주고 말이죠. 해서는 안 되는 말, 험악한 말이라 해가지고 가슴에 못이나 박아버리고. 이거 우리 모습 아니에요? 제가 참 혈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칼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냥. 감정대로 막.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은 칼을 씁니다. 언론과 문화와 경제도 마찬가지요. 칼은 칼집에 항상 꽂혀 있어야 안전하죠. 예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잔입니다, 잔.
기도의 잔이고 순종의 잔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려고 하는데 감히 누가 맡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 때 예수님께서 말고라는 이 종의 길을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왜? 베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베드로 때문에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굉장히 묘하거든요. 피를 보게 되면요, 흥분을 합니다. 만일 그대로 뒀다는 이 베드로가 생이 어찌 될지 몰라요. 그죠? 막 설치다 길을 잘랐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붙여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분노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군중들이 길을 잘랐는데 치료받은 이 말고혈의 종으로 인해 가지고 분노가 싹 줄어들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충성한다고 막 칼질해가 사람 기나 잘랐는데 주님이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이 장본을 통해서 이야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 나와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얼마나 옆 사람에게 상처 주지 잘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막 전도한다고 막 오히려 VIP 마음에 상처를 심어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사랑으로 건면한다고 하지만은 용기보다는 수치심과 열등감과 좌절감을 심어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한테도 아내한테도 그죠? 또 주를 위해서 같이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동료자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이가 갈라지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지는 않는지. 주님을 사랑한다지만 칼을 휘둘러서 종의 길을 잘라버린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위 사람들의 얼마나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그러나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준 상처, 내 힘으로 치료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치료해 준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상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치료해 주신 걸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위기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벌어지는 실수조차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칼 대신에 아버지께 주신 잔, 순종의 잔,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데 체포당하는 장면을 보면은 체포를 허락하셨다는 느낌이죠. 그냥 잡아가도록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들에게 사로잡힌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어떤 패배한 사람 같이 보이고 위기 가운데 무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자들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분명히 패배 모습으로 보일지고 예수님이 정말 무력한 게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위기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다가도 정말 주님께서 뭔가 무기력하고 뭔가 패배한 것 같고 뭔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오질 않아요.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반대 방향으로 막 흘러가요. 어떤 경우에는 심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능력을 좀 나타내 주지 않으십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막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막 위기 앞에 무력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착각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어떤 위기도 예수님을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포승줄에 묶인 예수님의 모습이 패배 같지만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맛보는 실패, 여러분이 맛보는 좌절, 여러분이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는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함이고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더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요, 세보당의 신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엉거주춤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멀찍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 태도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당신도 제가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아니요. 근데 베드로의 귀가 잘린 친척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당신의 동산에서 분명히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시오. 다시 부인했어요. 자, 여기서 요한은 그냥 베드로가 다시 부인했다 그랬는데 마태는요, 저주하여 맹시하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점점점 위기의식이 느껴진 거예요.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는데 막 아니요 이 정도 안 되니까 저주까지 한 거예요. 그러자 뭐라 그랬어요? 곧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꼬끼댁 닭이 울었어요. 이 닭소리는요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쫓아가지고 주를 위해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말했죠.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너는 네가 3번 나를 못 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못 날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굉장히 예리한 누가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 좀 전에 사라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사라 선교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이에요. 비록 철없이 칼날을 휘두르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행동이에요.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도 그는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 주님을 내가 배신하고 내가 부인하다니 막 통곡을 하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주님의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주님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기도 고백을 들으시고 이야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될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하고 위기 가운데 무너지고 위기 가운데 무릎 꿇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것이 근본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로 준비하셨고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잠만 잤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태풍이 불어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능히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강건함을 주님께서 갖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진심과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바닥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 실패한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든 사역이 이것으로 끝났는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을 보듯이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기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첫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때 베드로가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리면서 사마리아 땅에 첫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 중에 불러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리면서 이방 땅에 첫 번 교회를 시작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믿음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왜? 주님의 기대를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그러나 위기 앞에 무너지고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였지만 위기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위기를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나 말이에요, 혹시나 지금 이 패배한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계신 분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는지 위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그렇잖아요. 처음 우리가 예수에 영접했을 때 우리 세례 간증도 들었지만은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내가 주님만 섬기면서 살리라, 그렇게 결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열기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의심조차 들고 이제는 습관화된 행위밖에 남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초라한 내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계신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위기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고 실패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전에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셨을 때 사역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제가 성질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죽을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뜨겁게 주님 섬겨보겠습니다. 결심했는데 어느 틈엔가 그 결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남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무기력한 패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위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셔서 반석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불러서 일으켜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모르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주님 앞에서 결혼 서약할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 주님이 원하는 부부가 되어보겠다, 아내가 되어보겠다 결심하고, 우리 가정은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보겠노라 결심하고 시작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정은 식어버리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분 혹시 계십니까? 위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 서약을 할 때에 감격하면서 주님과 맡기신 영혼들 섬김과 기도의 자리 제가 지키겠습니다 결심했는데 어느 때 서약도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마지못해서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실패한 베드로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크게 써주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 서약서의 말씀대로, 언약의 약속대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가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위기 연속입니다. 한 위기 극복에 닥치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고,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님 신뢰하지 못하고 철없이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하지 않았는지, 내 힘으로 위기를 개척해 해보고자 나가지고 몸부림치지만 그럴수록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위기를 주관하시고 위기의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불신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실패한 베드로처럼 처참한 모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조차도 주관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드리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